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매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 관람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겸손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놀라우신 주의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전해드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의 모든 염려, 의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채움을 받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신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변치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목소리 들어서 우리 갈 길 다가는 왕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그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되살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되살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참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거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맘에 힘이 되고 지체를 제거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삶의 소망을 누릴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변함없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좌절하지 낙심하지 않아요.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쫓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 땅의 창조주시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꽃향기 날리는 따스한 봄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한다 하면서도 대속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고난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자기 부인을 본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더 험악해져가고 각종 사고와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와 자비는 영웅무궁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 일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항상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는 날마다 세력을 확장하며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세속화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절은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되어 새순이 돋고 꽃들이 피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약동하며 살아나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통치를 느끼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동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할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새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세움을 받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는 손 내밀어 이렇게 세우사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예게 되게 하시옵고 고단한 마음과 분주함 속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평안과 소망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유오디오 찬양단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0면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선포하자 영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초전에 미국
군대를 박살내고 미국의 독립을 막고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고, 이제 양국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미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최고 사령관으로 삼고 영국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영국군에게 이 미국,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러한 미국 군대는, 사병과 같은 미국 군대는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패하다가 이제 쫓겨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포지 계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 계곡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 정부 관료들, 이제 그 연합 정부를 이루고 있었던 미국의 지도자들이 조지 워싱턴을 이제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안이 없었기에 그냥 워싱턴을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부터의 그런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안에서 동지들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큰 위기 속에서 이제 포지 계곡에 있던 워싱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산 등성이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계곡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입니다. 이 겨울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며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그 시점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진군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 자기도 모르게 예? 하고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나무들만이, 나무까지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환청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산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자 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진군하라. 그러자 다시 자동 반사적으로 예? 하고 반문을 하는데, 똑같이 이제 다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품고 다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는데,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진군하라, 그런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마치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진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더군다나 연패를 해서 이제는 사기도 땅에 떨어지고 무기도 없고 사기도 없는 그런 이 미국 군대라야 할 수 없는 그냥 민간인들이 모여서 민병대처럼 조직한 이 군대가 어떻게 저 정예 영국군을 대항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영국군을 무찌른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음성을 붙잡고 이 조지 워싱턴은요, 미국 군대, 남아있는 미국 군대를 진군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때 수도가 이제 필라델피아였는데, 거기에 이제 진주에 있던 영국군이 한 1,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미국 그 군대가, 패잔병들이 우리를 공격하랴 하면서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연회를 벌이고 있는 차에 이제 이 조지 워싱턴 군대가 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그 수도, 이제 그때가 이제 미국 수도가 필라델피아였는데, 그 필라델피아를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또 3분의 2가 추위에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군대가 3분의 1이 넘어가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기습 작전이 완전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설마 오겠어 하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던 영국군은요, 1,500명 중에 22명이 전사하고 83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896명이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고, 미국 군대에서 죽은 사람은 6명, 단 6명.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트렌튼 전투라고 합니다. 트렌튼 전투. 그래서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멀리서 방관하고 있었던 프랑스, 스페인이 이제 미국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 기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953년 미국 성공회는요, 워싱턴 대통령, 이 장군이죠. 장군이 기도했던 그 포지 언덕,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워싱턴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잔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치려면 워싱턴이 바쳐야지. 그러나 승리한 워싱턴, 초대 워싱턴, 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워싱턴이 아닌 힘없는 여인이 등불 하나, 거의 꺼져갈 듯한 이 등불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장면은요,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이와 같이 꺼질 뻔했는데 연약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워싱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워싱턴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 기도문이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기념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제 오고 오는 지도자들,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워싱턴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전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워싱턴 대통령을 회상합니다.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가 들어가 있는 서재에 들어가 성경에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일과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일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 교회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중요한 한 가지 척도가 바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분 좋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편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시간 날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하신 3가지 중요한 일,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하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 있는 왕, 제국의 왕들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사람들을 아나무인식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진시황도 죽기 싫어가지고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시황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도 역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화해시킬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다리 놓는 자, 중보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중보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천사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6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옆에서 뛰노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정죄하였던 욥의 세 친구를 욥을 통하여 사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셔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중보자를 찾으신다고요. 내 진노를 막을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찾다가 얻지 못했다. 하나님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중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중보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모범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이고 가장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는요, 피스메이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파탄자가 있습니다. 틈을 내는 자, 마귀죠. 담을 쌓게 하면서, 담을 허물고 서로 길을 내야 되는데 담을 쌓게 만들어요. 서로의 그런 어떤 성에 있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지 마, 서로 소통하지 마, 교제하지 마,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살아가. 너야말로 신이야. 그래서 지금은 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할 때 얼마나 큰 악행이 저질러졌는가. 우리는 요즘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똑똑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이제 수식어가 없죠. 영원한,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독이었고, 아비아달이었고, 또 사무엘이었고, 또 저와 같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한 번 믿고 다시 타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마치 연병장과 같다고 합니다. 연병장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죠? 연병장은요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런 운동장이에요. 마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단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탄의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로서 거듭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연병장이 아닌 연회장이 되면은, 연회장이 어떠한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교회 오면 좀 뭐 이렇게 자꾸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성장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거룩한 훈련이 교회에 없으면요, 이 교회가 이제는 군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받고, 물론 기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훈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우리가 어떤 노력 끝에 얻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주간지 중에 Saturday Evening Post라는 주간지가 있다고 합니다. Saturday Evening Post. 그래서 이제 어느 해는 최고의 판매 부수를 이제 자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글이 있으니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그런 우리나라의 또 뭐 좋은 생각 이런 어떤 그런 주간지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글이 실렸냐면 한 수영 코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 수영 코치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요. 수영을 가르쳐요. 이제 수영단, 소년단 모집하고. 그런데 이제
엄하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탈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탈락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리누에라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꾸 탈락이 되니까 이제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 수영 코치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요, 당신한테는 내가 교육을 못 시키겠어 하고 다른 데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합격증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보트 훈련을 하는데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리누에라라는 아이 그만 빠져 죽고 말았던 거예요. 수영 미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 교관이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범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영법 말고요, 수영법 말고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스승님들 많으십니다. 이분들이요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스승님들이라도 세상에서 죽지 않는 법, 영원히 죽지 않는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 이거 가르쳐 주실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명의가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명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명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러한 생명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유일한 통로가 돼.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마음 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일이 더 많네. 안 되는 일이 많아야죠. 왜? 예전에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됐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데, 바꿔볼까? 만공으로 바꿔볼까? 백공으로 바꿔볼까? 다른 어떤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무당한테 한번 점질 한번 받아볼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지난 목요일 기후위기 생명을 노래하라. YWC 제 찬양단이 합창단 그 발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가 변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해야 산다. 그렇게가 참 마음에 들다.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요 지금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담을 헐고 자꾸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인간. 그래서 이타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세상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 사막에서요 지금 황사바람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공기만 정화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물만 정화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대한민국만 잘 살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일본 저 동쪽 끝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고 터지고 오염수가 방류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방사능에 오염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 바다까지 오염될 수가 있는 해류가 돌고 돌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신기하다. 왜 지구가 둥글까 하고 생각해본 거예요. 네모나지 않고 왜 세모가 아닐까?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동그랄까요?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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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아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가방 메고 한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를 보고 좀 막 뭔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런 꿈이 있어요. 어쨌든 지구가 왜 둥글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미국 공기하고 한국 공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 바다하고 한국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서로 연대하고 조화롭게 살라고 둥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법칙이 있겠지만 또 세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좀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구가 둥근 것은 하나님이 서로 연대하고 조화롭게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뜻이구나. 지구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단비가 와서 모든 만물들이요, 비가 오자마자 막 그 이파리를 틔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 있는 이 잔디밭도요, 보니까 비 온 뒤에 막 이 잡초가 막 올라오는데, 이건 이제 막 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생명들도 하나님 주시는 비를 맞고 그렇게 살아나는, 뉴스를 보니까 저기 이제 남쪽 보길도 노화도 이런 어떤 섬은요, 지금 이제 단수를 하는데 이틀 급수하고 7, 8일 단수를 한다는 거예요. 7, 8일 단수를. 순천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신이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라고 하죠. 이 NASB 성경은 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변호사, advocat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변호하시는데 왜 날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진작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 중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소극적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당위적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극적 신앙은 뭐냐? 그냥 내 어떤 내 경험, 내 지식에 이제 그렇게 신앙이 그 안에 포위되어 있는 신앙, 소극적 신앙. 당위적 신앙이 있어요. 당위적. 이제 뭐 아시겠죠? 당위적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감사야? 이게 무슨 기쁨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아쉬워야 하셔야지. 이게 당위적 신앙이에요.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그러나 당위적 신앙, 반대의 신앙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가 헌신할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순교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실패입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 못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그런 괴계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불타는 로마를 빠져나올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순교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코바디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핍박받는 고난받는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순교예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베드로는 이러한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리 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변호사가 되어야 돼요. 변호자. 직분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거나 간청하는 사람, 중보자가 바로 변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의 신앙이 아닌 이웃과 나라와 세계와 온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피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보자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 그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사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변하지 않는 친구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원치 않는 고통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이유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늘 신뢰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죄와 사망 이기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한 마음 받아주시고 특별히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이 변치 않는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또 변치 않는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으로 더불어 늘 평강과 기쁨,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보내신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주에는 세례식 및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묵상하시며 보내시길 바라고, 이제 고난 주간 이제 새벽 기도회 4월 3일, 내일 아닙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4월 3일부터 종려주일 한 주간 이제 새벽 기도회 드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2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하절기, 이제 우리 작년에 우리 공동의회 때 결의한 바와 같이 예배 시간을 이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이제 7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 그리고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 30분, 그래서 30분 늦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올 한 해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의된 대로 4월부터 9월 이제 그 수요일, 금요일은 7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 지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회원들만 오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오시기 바랍니다. 회원들만 오셔서 좀 그래. 회원 그거 없는데, 회비 없는데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성경 벌써 이독을 하죠. 지금 3월 이제 마지막에 벌써 이독을 하셨어요. 성경 필사, 이게 또 성경 필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꾸 이런 어떤 도전 받고 자꾸 이런 부담을 자꾸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저희들이 자꾸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에 자꾸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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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네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세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의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님 닮은 중보자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